지난 주일 6월 5일 주일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온 성도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찬양 콘테스트 행사를 가졌습니다. 개인별로는 가족 중심으로, 또 팀별로는 구역 중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의 특별한 순서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와 같은 일에 준비한, 또 진행한 우리 조윤웅 목사님과 또 진행위원들에게 또 심심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행하는 일들을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행사 가운데서 3구역에서 부른 자유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유곡의 그 제목은 주님께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한마음 한뜻과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교회가 또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화합하고, 또 주의 말씀을 또 땅끝까지 잘 증거해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래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그날 그 감명 깊은 그와 같은 노래요, 또 가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진우석 집사님, 또 서지혜 집사님, 그리고 서인이 함께 불렀던 그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서지 제목을 보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그가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 성경 전체를 이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를 엮어나가면서 구속사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들이 잘 알고 받고 믿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섬기는 그 교회가 잘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또 성경 공부 때마다 강조하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도 통치하시고 복을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만 가지지 않고 또 미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은 완성되지는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완성되지는 아니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가사가 참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진면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가,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6절 그 후반부, 그 하반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 여기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사는 바로 이곳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우리들은 완성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ESV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주의 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기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여기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초지, 목장에 가서 풀을 뜯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모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이란 무엇입니까? 양우리입니다. 우리간입니다. 우리간으로 돌아와서 그 양들은 거기에서 참으로 편안함과 또 쉼과 또 안식을 거기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그 양이 돌아오는 그 집, 양 우리간은 그 양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요, 쉘터요, 안식처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요, 쉘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고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그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뉴포트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10여 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하고 또 거기에서 바닷가와 또 그리고 맨션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맛있는 또 점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시간,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그 관광버스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퀸스와 플러싱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거기가 좋은 것 같지만은 이곳에 올 때에 마음의 안도감과 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집이 곧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다녀온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 집에 오게 될 때에 참으로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참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There's nothing like home, 집만한 곳이 없다, 가정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으로서의 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막 형태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집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어져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때에 따라서는 성막시대에,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 성전시대에 돌입하면서 거기에 지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라 또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로 삼으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 구약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그때에 보였던 성막이라든지 또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집,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했다면 신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다름 아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여호와의 집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더 좁혀 나간다면 그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성전을 말할 때는 바로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성전, 곧 하나님의 집,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모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과 또 진리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그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복과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공식적인 이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예배와 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그 안에 새 생명,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일이 있을진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날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그 감사와 감격 어린 그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사모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올 때에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그리고 다른 기도회도 찬양하는 그 모임에도 나와서 함께 자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히 맺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자기의 아픔과 고통이 됩니다.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집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들이 독대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 신앙의 홀로서기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홀로서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 교인, 안 나가 교인,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누구나 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자리와 삶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절친한 친구였던, 또 뉴욕에서 또 목회했던 목사님이 선교지로 나갔는데 중한 병으로 진단받아서 지금 여기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신앙을, 같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나누었던 그와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로 슬퍼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이 복락을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받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임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날까지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 나갑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Forever.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죄와 어두움의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해와 달도 있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빛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해와 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곳에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풍만하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가졌던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이고 그 자체로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기쁜 일이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맛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완전한 나라요,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이 거할 그와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특별히 참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현재적인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아주 풍성하게 많이 아름답게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영광 중에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때에 따라서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려나가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